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얼음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 날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의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기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받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일로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잖아요. 복 받는 방법. 얼마나 오늘 제목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제목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큽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지난해 12월 달에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조사해 놓은 그 1000명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한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조사 내용이 뭐냐, 행복한가 묻는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진짜로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질문에 응답한 사람 중에 약 33%만이 행복하다라고 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참 이 행복하지 못하는 나라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 한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놓은 걸 보니까 OECD 경제 선진국 그룹을 OECD라고 그러잖아요. 선진국 그룹이 약간 34개 나라, 이걸 OECD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 OECD 국가에서 행복의 퍼센트가 꼴찌예요, 꼴찌. 근데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 10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제일로 잘 먹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지만 먹는 걸로는 세계 1위다니까요. 잘 먹기는요. 뭐 잘 먹는다는 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작년까지 12년 동안 이 데이터를 조사해 걸 보니까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제일로 잘 먹는 나라, 경제 대국으로 10위 나라가 자살률은 최고 1위. 그것도 1년만 그런 게 아니라 13년 동안, 12년 동안 똑같아요. 1년에 몇 명이 죽냐 그러니까 1만 3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35명이 자살해 죽습니다. 오늘 하루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에 기독교인이 3천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로 잘 먹는 나라, 경제 대국으로 10위인 나라, 선진국 그룹에서
제일로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소망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소망이 없대요 다. 예. 그리고 우울증이나 이 조현병으로 죽는 사람이 퍼센트로 굉장히 많습니다.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행복감이 뭐냐 그러면요 1등 되는 거 1등 되는 거. 어릴 때부터 1등만 하라는 거예요 1등만. 그래가지고 100점 받아오면 막 박수를 쳐주고 빵점 받아오면은 난리를 치고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온 거예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요 청년들이 직장을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구의 5%만이 들어갈 수 있는 5%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들이다. 5%밖에 직장이 없어. 그 직업은 없어요. 꿈의 직장 5%밖에 들어갈 데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곳만이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 만들어냈냐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린아이 나의 자녀들에게 심어줬던 세계관입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나라만큼요 대학을 많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 100% 대학 나온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 세계관이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도 70%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성경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행복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복관으로 여러분이 세계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복이 뭔가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만 나올 뿐이지 예수 믿을 뿐이지 모든 가치와 행복이 뭐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 바꾸면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봐도 불행하고 자신을 봐도 불행하고 예. 저 같은 목사도 여러분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요 배가 여러분 동사만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잘 살지도 않아요 저도요. 예. 이런 나라에 살아요 우리가요. 예. 그런데 왜 우리는요 세계의 꼴등 행복지수 꼴등인 이런 현상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마귀가 우리에게 속인 이 속임에서 해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방돼야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마귀가 우리 수정께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의 가치와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정신이.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을 뿐이지 모든 세계관은 마귀의 세계관으로 있기 때문에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바로 알아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내용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행복이 뭔가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 2절에 보면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런 자는 복이 있도다. 또 2절의 끝에도
이런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복은 원래 원어에는 보면 뭐라고 하는데 아시레이 이렇게 됐어요. 아시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 이렇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일 때 그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아시레이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행복이란 단어예요. 행복. 그러니까 돈 많아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다니까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복 그러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렇게만 풀지만, 성경은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 마음의 상태가 되느냐, 이것이 기독교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태.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성경은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관점을 바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라고 행복할까요? 적은 교회 목사라고 여러분 불행할까요? 그 목사님의 여러분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도요, 불행한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큰 교회 사모들도 얼마나 불행한 사모가 많은데요. 사모 세미나 갔더니 사모님들이 모여놓고 있더니 신경 안정제를 먹는 사모가 절반 있어요. 우울증, 불안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요, 이 약을 먹어야 살아가는 자들이 사모들이에요. 그게 행복한 걸까요? 거기에는 큰 교회 사모들도 들어있고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바른 기독교의 복으로 돌아가야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안 가지면 여러분들은 소유해도 불행해요.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행복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추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이 변화돼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보면 이런 자는 행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행복한 자다. 두 번째는 2절을 보세요. 행복한 자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어떤 자가냐? 죄에서 해방된 자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왜 성경 기자는 행복을 죄와 연관을 지어놨을까?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요, 인류가 죄를 타락했을 때에,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에 마귀의 가치관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아담에게 확 심어버렸더니 아담과 하와가 불행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결받는다는 단순한 내용이 뭐냐면 그냥 나는 죄 해결받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타락의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아담 부부의 세계관을 다시 되찾는 것이 뭐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않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마귀가 아담 부부를 이렇게 꼬여갖고, 니도 눈이 밝아져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창세기 3장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바라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무를 바라본 즉 그리 돼 있어요.
나무를 바라봤다는 이야기는, 이 바라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쳐다봤다는 뜻이 아니고 세계관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행복의 기준을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먹은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를 바꿨어요. 이걸 보고 탐심이라고 그래요. 먹은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요한 1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5%만 되는 직장에 다녀야 행복할까요? 나머지는 다 불행해. 5% 다니는 그 직장에, 꿈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은 불행한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욕심인 거예요. 탐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탐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요, 자녀가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자녀는 대기업에 못 다니고 저렇게 다니는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자식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현대자동차에 다니는데 우리 자식은 자전거 만드는 데 다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 그 자도 불행한 거예요. 아니 내 친구는 말이요 대기업에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중소기업에 다니는가?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가르친 세계관이냐면 마귀가 가르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죄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마귀의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에덴에 있던 두 부부에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벗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내게 있는 것이 여러분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벗었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벗었으나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삶, 이걸 벗었으나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 이거이 벗었으나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수정교회 목사하고 여러분들이요 남의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교회예요. 여러분이 주신 건강이 주님이 주신 건강이에요. 여러분의 주신 자녀가 주님이 주신 자녀예요.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비교하니까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은 비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작은 교회 다니게 하시면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 적게 받는 직장에 다니면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활을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행복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나는 왜 이런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에 나는 여러분요 비참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말하냐, 죄에서 벗어나는 자가 행복한 자다. 이 말이 뭐냐, 단순히 죄라는 것은 내가 뭐 도둑질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귀가 아담 부부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세계관, 그 삶의 가치를 해서 벗어나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가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정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매일마다 양곡교회만 바라보고 매일 양곡교회 바라보면서 나는 뭔가, 왜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는가, 맨날 이러고 앉았으면요 불행해. 아버지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양곡교회로 가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때부터 불행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수정교회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다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목사인데 말이에요. 만날마다 뭐냐면 부흥회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교인들은 아멘도 잘하더니 우리 교인들은 아멘도 안 하더라. 그 부흥회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으면 뭐 행복하겠어요? 아멘 안 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일날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와서 앉아가지고, 예? 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든데도 막 주일날 교회 간다고 이렇게 와서 앉았으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좋아. 그래야지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여러분요, 마누라가 같이 있는 거 행복한 거예요. 어디 가서 가서 이상한 여자 보고 와갖고 말이야. 우리 마누라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따라 살아주는 거. 누가 나 집에 와서 밥 차려주고 말이에요. 누가 이불 빨래해주고 그럴 거예요. 내 마누라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죄를 짓지 마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안에서 빠져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세계관으로 바꿔지는 것을 죄의 해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 숨 잘 쉬는 것도 행복이고 밤에 잠 잘 자는 것도 행복이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잠이 여러분 거 아니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될 텐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원죄 아래 빠져가지고 자범죄라는 것은 뭐냐면 원죄가 내게 주는 그 죄로 내가 눌려 사는 것이 자범죄예요. 마귀의 속성으로 내 가치로 살면서 불행한 것이 자범죄다니까요.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벗어나세요. 다음 주에 전부 다 얼굴 한번 찍어갖고 이번 찍어 놓으세요. 김정훈 집사님. 다음 주에 주름 하나씩 안 펴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주어진 것에 행복을 한번 느껴보세요. 걸을 수 행복하고 숨 쉬어서 행복하고 여러분 가족이 있어 행복하고 이래서 행복하고 그 작은 일의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수정성도들은 한 주간도 행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죄에서 벗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죄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불행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3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이 됐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를 우리는요 자존심을 다 가지고 이 자존심 안 무너뜨리려고 막 자존심 지키는 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가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그 이야기잖아요. 자기 자존심 덮으려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치마를 엮어가고 팍 붙잡았는데 창세기 14장 이렇게 읽어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담아 왜 숨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어 있나이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행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남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남이 내 자식 보고 뭐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꽁꽁 덮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암을 일으키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속에서 소화가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요 좋은 말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착하더라. 왜 착한 줄 아세요?
속에 참고만 있으니까 그래요. 참고. 그래서 아내에서 여러분요, 더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말 안 들어봤습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 그 이야기를 지금 3절 4절에 하고 있어요. 임금니가 당나귀는 신하가 들어가다 임금니 길을 봤네요. 그 이소부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 내 기가 당나귀이다는 건 누구한테 말하면 내 죽인다. 그래고 임금이 말하지 않는 대신에 막 금은보화를 주고 막 괴수를 주고 좋았어요. 얼마나 좋겠어. 말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말을 하니까요 빼빼 말하는 거야. 너무 죽겠던 거야. 그래가지고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바람 부는 날 하도 죽겠으니까 임금 연기는 당나귀기요 대나무 보고 했는데 아이 바람만 불면 대나무 속에서 임금 연기는 당나귀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한의설에 따른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 신으면 내 뼈가 새하려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다 내놓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남들이 이거 조 목사 설교도 못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설교 잘했으면 여기 와 있겠어요? 지금 스카우트 돼갖고 어디 가 있지? 네? 설교 잘했으면 수정교회 목사 있겠냐고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오라고 난리지. 설교를 못하니까 오란 말 안 하니까 수정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억울해가지고 말이야. 막 속에서 막, 한이 맺히고 막, 그 설교 못했다는 말 한번 듣고 막, 뒷날 가서 내가 죽을까 살까 막. 남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그 말이 맞습니다. 누가 똑똑한 척 하면, 네 코가 크다. 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니까 결론은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임하는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오니 내 진약이 빠져서 여름과 몸에 마른 것 같이 되었도다. 똑똑한 척, 아는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내죽어요 나중에.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면 내 모습 그대로 사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인간은. 뭔가 감춰보려고 애를 써봐도요 하나님이 야, 네 그거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콕콕콕콕 쑤시면 그거 지킨다고 막 독을 품고 막 살아가니까요 뼈에가 독이 들어와 갖고 이러죠.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감추지 마십시오. 다 토하여 내십시오. 남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인정해버리면 행복할 것인데, 누가 그 말하면 그냥 안에서 자존심이 살아나가지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그래봤자 여러분요 혈압만 올라가고 빨리 죽어요. 그래서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복하냐? 주변에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면 그렇다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보다 못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조금 잘난 것이 있으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좀 나아졌는 모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요 행복이라는 가치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죽으면 없어져 버릴 그 똥 자존심 붙잡고 그거 덮어보려고 입을 다물고 앉았으니까 뼈가 마르고 신음이 나오고 김이 나오고 거품이 나오고 열이 나와갖고 머리 다 빠져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잘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여러분요, 죽을 때 다 옷 벗겨갖고 죽여요. 희한한 하얀 옷 한번 입혀버려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벗어쓴 사람입니다. 벗은 것이 두려워 숨어봤자요, 두려워 숨었습니다. 종일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꼭 덮어놓은 무화과 잎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말 들어야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치가 바꿔질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자존심으로 삼아야 되냐면요, 5절로 8절에 하나님을 자존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벗었음을 여호와께 자복하였더니 내 죄악이 사하여졌다. 내가 나를 인정하여 하나님께 다 했더니 결론은 이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삶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직장의 세계관, 돈의 세계관, 가족의 세계관이 이제 주님 걸로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남보다 돈 작게 받는 직장 다녀도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잖아요. 우리 여러분요, 옛날 우리 그 독일 강부로 간 그런 우리 사람들 많잖아요. 선조들 간호사로 가고. 그래서 그때에 우리 독일 강부로 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광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독일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독일 사람하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하고 이 세계관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 일하는 그 현장을 그 회장, 그 탄광을 소유한 그 사장 걸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있으면은 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감독이 가면은 우리 사람 너 쉬어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쉬어. 그러면 피우려면 같이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독일 사람들은 막 감독이 있든 없든 딱 쉬라는 시간 외에는 일하니까, 한국에 있는 이 크리스찬 근로자들이 왜 이 같이 놀 때 놀아야지, 당신이 이게 많이 해준다고 뭐 당신이 돌아온 거 월급이 더 많아지냐고, 참 쉬어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독일 강부가요, 크리스찬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십니까? 나는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다. 이것이 사장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걸 일하러 왔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계관이 이렇게 다르구나. 오늘도 여러분 수정교회 온 여러분 들려보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 조승근 목사 교회입니까? 에이고 수정교회 나가야지. 그 수정교회에서 나 좀 잘해주면은 다니고, 에이 안 되면 이제 조승근 이제 나쁜 놈의 새끼, 제가 돈이나 쳐보려고 이 교회 해갖고. 수정교회가 조승근 교회입니까? 목사님들도 고칠 것이 그거죠. 내가 개척했다고 이게 내 교회냐 이 말이에요. 내 교회냐. 내가 세웠다고 이건 내 교회입니까? 그래서 내 산입니까 이것이? 자기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다 만들어가지고 성도 다 쫓아내고 나중에는 그 돈 챙기는 것이 그 바른 목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수정교회에 온 것은 주님의 보내서 온 것이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런 것에서 속으면 안 돼요. 자, 내 자존심은 이제 하나님이 자존심이에요. 내가 벗었음을 여호와께 자복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옷을 입혀주셨다. 죄에서 사함받다는 말은 주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주님의 옷이 무슨 옷이냐면요,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딱 가졌더니 그 전에 불행했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막이 변하여 궁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몇 평 되지 않는 그 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왜 나는 이리 작은 집 살아?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큰 집 사는데 나는 이렇게 불행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딱 돼버리니까 그 공간이 천국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기독교요, 구원임을 기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만 간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삶 속에서 주님의 세계관으로 옷을 입어버리니까 이제는 뭐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져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요 회사를 다녀도 돈 많이 번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래갖고 열심히 하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있지만요 어쩔 때는 못 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 가지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불행합니까? 그러면 사단의 사고가 아직도 여러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남보다 안 될까? 매일마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수영 성도들이여, 죄에서 벗어나십시다. 사단의 사고에서 벗어나십시다. 이제 예수님의 사고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으니까 예수님은 행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느니 천국이 저 이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관이 바뀌니까 이제 세계관이 바뀌니까 행복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 불행하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자식은 왜 이럴까? 매일마다 비교하면서 입을 둘러쓰고 있어봤자 계산 많이 해봤자 답도 없고 그런다고 잘 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일 안 해도 오늘도 놀아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죽으라고 일하지만 나는 하나님 이렇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도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행복을 찾아내야 될 텐데 왜 나는 놀아? 왜 나는 놀아? 이러고 있으면요 불행해져요. 갑자기 하나님 죽었으면 살았습니까? 왜 나는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러고 있으면요 평생 예수 믿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했는데도 돈 10원도 안 생기는데 그래도 안 생기는 거에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십시다. 마귀의 가치와 사단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옷을 입고 만물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